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고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확인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요. 또 우리가 그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더욱 기뻐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믿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예를 들었던 그 인물이 요셉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호하심, 또 믿음,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또 존귀, 영광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은 기회로 여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을 방금 나눴던 말씀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좋은 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고난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 생각을 전환할 수가 있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도리어 받아들이자. 결론은 좋아질 테니까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이제 그럴 때 고난의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인물이 야곱이었죠. 야곱이 어떻게든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막 애쓰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지만 않았었다라면 도리어 요셉, 자기가 그렇게 바랬던 요셉을 더 빨리 만나고 더 기쁨을 더 빨리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지 않았죠.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더 고난에게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손안에 있다면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상태를 확인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뭐 희망이 생겼다. 그러면 기뻐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실제로 행함으로써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아무 느낌이 없거나 뭐 기분이 나빠지거나 이런다. 이러면 본인의 영혼의 상태를 염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영혼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고난을 보내셔서라도 그를 구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제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앞에서 나눴던 적용 1과 적용 2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고난을 기회로 여기시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보호 받으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셔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런가 하면 이번 주 말씀은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결국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혼의 구원은 앞에 그 9절에서 얘기했던 것이요. 그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 환란의 상황 중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는 그 원리, 그것을 핍박을 견디면 혼의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구나. 요것에 대한 것들을 대언자들이 이미 조사하고 탐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래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 임할 은혜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새 육신과 새 예루살렘, 그걸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이렇게 이걸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너희가 그 혼의 구원을 이루면 나중에 새 육신과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된다.
요것을 대언했던 요 대언자들이 요 혼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언자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을 통해서 혼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새 혁신과 새 예루살렘을 밟게 될 것을 대언했던 그 구약의 대언자들, 그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그랬죠. 뭘 탐구했다고 그랬죠? 핍박을 통해서 혼외 구원을 받으면 그 원리요. 그렇게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원리와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장차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새 혁신과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탐구해봤더니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자, 그래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장차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새 혁신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대언을 했던 대언자들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를 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는다. 요것을 결론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근히 좀 볼 텐데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요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약의 대언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대언자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죠. 구약 시대에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언자 각자 안에 성령님께서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언자들 무리들이요. 대언자 학교가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그 대언자 무리와 함께 하셨던, 그 안에 함께 하셨던, 그들 전체와 함께 하셨던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 성령님을 뜻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 이후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까지 대언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해 주실 때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탐구를 했다는 거예요. 뭘 탐구를 했는 건가 하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증언하실 때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어느 때에 일어날 일인지를 탐구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의 시대에 있었을 때 장차 어느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때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요거를 탐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시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결과 10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 같은 고난을 받을 때 그들도 역시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육신과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구원도 받지만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혼의 구원도 받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과 새 예루살렘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전체적인 상황을 대언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1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어렵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을 연결시켜서 또 뒷내용을 연결시켜서 문맥적으로 파악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 자, 이해들은 되셨나요? 전체적인 의미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증언해 주실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느 때에 일어날 일인지를 탐구를 했다.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탐구했지만 그 이후에 그를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들도 탐구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위에 두 줄이 한 묶음이고요. 이 세 줄이 또 한 묶음이고 마지막 한 절이 이제 따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시는 상태로 각자를 보시면
대언자들이 그 고난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장차 영광, 새 예루살렘 받을 수 있다. 요것을 탐구를 했는데 그거를 탐구한 것이 그 결과가 자기들을 위한 이 탐구가 아니라 이건 자기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장차 신약 시대를 위한 탐구라는 사실을 계시로 중간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시아가 와가지고서 이게 우리 시대 때 일어난 일인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이다라는 거를 계시를 통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알게 됐는데 자, 그것들은 뭐냐면 대언자들이 탐구했던 그 고난과 혼의 구원과 영광 이것들은 복음을 선포한 자들 그게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성령님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성령님과 함께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에도 요 대언자들이 탐구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아시아 성도들 너희도 들어봤지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도 영과 혼의 구원을 받고 장차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된다라는 거를 너희도 복음을 통해 들어봤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포했던 그 구약 시대에 연구했던 그 대언자들이 탐구했던 내용들을 너희도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봤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도 그거를 살펴보기를 갈망한대요. 뭔 소리냐? 천사들은 고난과 핍박 중에 어떻게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도리어 혼의 구원이 더 이루어지는 것이냐. 천사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원하는 바로 그거. 그러니까 그 비밀을 사도들에게 너희는 들어봤고 그것은 과거 대언자들이 탐구했던 바로 그런 부분, 그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약간 좀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약의 대언자들이 탐구를 했던 것은 본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사람들이 이걸 받을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천사들이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혼의 구원을 받으면 장차 새 예루살렘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탐구해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고난 중에 혼의 구원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장차 새 예루살렘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을 너희가 확인을 했지 않냐. 복음을 통해서 또 대언자들이 탐구한 이 모든 것들 다 증명이 됐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고난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 뭡니까? 새 육신과 새 예루살렘 재림하실 때 갖고 오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거를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예수님 닮는 소망이 아니라 문맥상 그러니까 그거를 소망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죠. 그 고난의 상황을 그걸 받을 그 기쁨을 가지고 핍박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이 고난을 잘 견뎌내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3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고난과 혼의 구원과 영광의 관계를 너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 가져오실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차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대언을 했던 그 대언자들은 혼의 구원에 대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를 해봤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이제 증언해 주실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뭘 의미하고 어느 때 일어날 일인지도 다 탐구를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탐구한 그 결과가 아까 얘기한 그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자기들이 탐구한 것이 본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임을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천사들이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품도록 해라. 그러니까 잘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과 그에 대한 결과와 관련돼서 좀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를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그 대언자들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언자들의 열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요. 즉 새 육신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주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미리 알았는데 그 고난과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랑 연결지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또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날 일들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탐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심을 냈던 그 대표적인 대언자가 둘이 있는데요. 그 구약 시대 때는 다니엘이고 신약 시대 때는 요한입니다. 뭐 다른 대언자들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는 잘 아시겠지만 앞에 6장은 다니엘이 직접 바빌론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한 게 그 6장까지 내용이고요. 뒤에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먼 미래의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들,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자, 근데 다니엘은 특이한 게요. 환상을 볼 때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다니엘서 7장 28절을 보면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근심하면서 안색도 변할 정도였대요. 그리고 또한 8장 27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10장 2절 3절을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세일에 동안 애국하며 세일에를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도 많이 봤지만 볼 때마다 앓고 괴로워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인 어떤 그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앓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잠깐 엎어지거나 뭐 이런 적은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앓고 괴로워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면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이 부지런히 조사하면서 탐구했고 그 결과 다니엘이 중간중간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쭉 중간에 중략하고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시간이 70년 기간 동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리고 또 10장 1절도 보면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다니엘입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서는 막 알고 싶어서 알아 누울 정도로 알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내주시거든요. 천사를. 가서 빨리 얘기해줘라.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는 그 열정. 그러니까 알을 정도로 막 그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를 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그거는 요한이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계속 기록해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이랑 같이 깨어있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사건. 그게 뭐죠? 니고데모 찾아온 거를 요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무실 때까지 안 자는 거죠, 자기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아무도 상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상대를 안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옆에 함께해서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록을 해놨죠. 다른 복음서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 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었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영적인 것들과 말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요한계시록 5장 그 앞부분을 보시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봉인을 푸시려고 그 봉인된 책을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책을 아무도 펴볼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고 천사가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럼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나 보지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웁니다. 많이 울어요, 그것도.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뛰실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 뛰실 거라고 이제 얼릅니다. 옆에서 천사가. 이거 왜 울었는가 하면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싶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요한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쓸 수 있었고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대언자들에게로 돌아와서요. 그 오늘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미래를 예언했던 구약의 대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언자들을 보면 이게 하다 보니까 탐구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떤 반응을 보여야 이게 인간적으로 정상적입니까? 뭐 이거 우리 때 일어날 일도 아닌데 우리가 탐구하고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뭐 걔네들이 알아서 조사하고 탐구하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뭐 조사나 뭐 탐구는커녕 그냥 아예 그냥 관심 꺼버리는 것이 이제 사람의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고요. 방금 다니엘처럼 근심하고 기진하고 앓고 울고 금식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리고 그런 태도로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미래에는 그렇게 행복한 일이 있으니까 저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 막 갈망하고 열망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우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고난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은 장차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일들은 신약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 재림이나 뭐 그죠? 대환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큰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약 시대의 그 대언자들보다 또 초대교회의 그 요한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탐구해야 마땅한 일 아닐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하냐?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뭐 우리 시대에 일어날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뭐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우리가? 보통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맞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와 크게 관련이 있는, 정말 우리의 정말 관련이 많은 거잖아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그냥 남 얘기하듯이 그냥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사는 이런 태도가 맞냐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영적인 일들이나 뭐 마지막 때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도리어 불신자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아니, 이건 대언자들이 열심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언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12장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영적인 은사를 예를 들면서 그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방언과 대언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너 자신을 위한 은사고 너 혼자만을 위한 은사고 대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은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 모두가 다 대언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대언자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언을 하라는 것은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언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게 대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가령 큐티 시간에 내가 인상적으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또는 설교 시간에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이거 너무 인상적이다.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 자체가 대언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걸 전해줬으니까요. 그게 대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품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가 바로 대언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 그러니까 이런 말에 동의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대언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대언자가 맞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제요. 고난이요. 대환란이요. 또 혼의 구원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활이요. 재림이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언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대환란이나 재림 같은 것들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대언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언자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언자라면 무엇보다 다니엘과 요한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구약의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깨닫고 또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전하고 깨닫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탐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탐구하자. 여러분 오늘 그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문을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과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난과 고난을 받으면 혼의 구원 이룰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대전제로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혼의 구원은 이루어도 그만 안 이루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런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를 해야만 그럴 때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라는 사실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배들이요,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 나누고 있는 그 소아시아 성도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혼의 구원들을 다 이루었던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면.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약간 이상하죠? 이 말이. 왜 이상한 건가 하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는 건데, 아니 예수님은 본인인데 본인이 본인을 닮을 필요가 있나? 그거는 이미 혼의 구원을 그분은 이루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혼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맞아요. 왜 그런 거냐? 왜 혼의 구원을 이루신 거며 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죄와 연합하셨습니다. 연합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아셨던 그 공생의 삶, 태어날 때부터 그 공생에 사셨던 그 모든 삶, 그 삶은 죄와 상관이 없이 사셨던 거잖아요. 그때의 그 본질과 죄와 연합했을 때 본질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합하는 순간은 우리랑 똑같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십자가라는 거 환난을 통과를 하시면서 점차 혼의 구원을, 그 원래 모습이요, 그 원래 당신의 모습, 혼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너희도 환난을 통과해야만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혼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상칠언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상칠언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그러니까 가상, 십자가 위에서, 상 위에서 7개 말씀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7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이제 어떤 거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옆에 있던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또 그 남자를 향해서 내 어머니를 보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마리아와 요한에게 각각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 죄에게 막 그 뒤흔들리셔가지고 의심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이제 죄를 이기고 혼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 7가지가 이게 가장 치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안에 있던 말씀들이 나온 거죠. 속에 있던.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큰 고통 가운데 안에서 나왔던 말씀이셨으니까 이게 이제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을 탐구를 해보면 예수님의 혼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게 뭐 가식으로 한 말씀은 아니겠죠. 그 고통 중에 한 말씀이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조롱하고 있는 저 인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는 그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또한 옆에 있던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는 곧 숨이 거둬지시면 낙원에서 눈을 뜰 것을, 그 기쁨을 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한 고난 중에 마리아의 미래를 걱정하시잖아요. 그 맏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책임질 아들이 필요하니까 요한을 연결시켜 주면서 나중에 그걸 받아라라고, 이제 양육을 받아라고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염려하면서 요한을 아들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는 그 상황 중에서 그 상황 중에 그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평안의 마음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막 죄가 날뛸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의심도 했지만, 그렇게 극심한 의심의 상황 중에도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처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강도에게,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짜증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짜증을 낼 법도 한데 짜증 섞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친 말이 아닌 부드러운 말씀으로 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의심을 이겨내고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함과 그 믿음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루었다는 그 말씀에는 그 죄의 유동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온유죠. 그 불신을 이겨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끝끝내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모습에서는 자신을 절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것이 곧 예수님의 원래 본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룬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환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면 이러한 열매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시는, 본을 보이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탐구하면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과 연합해 있는 상태라고요? 죄와 연합해 계신 상태예요. 죄와 연합해 있는 상태에서도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죠. 이런 모습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특별 케이스긴 합니다. 죄와 하나도 연합하지 않은 상태로 일평생을 사시다가 그 마지막 몇 시간 동안만 죄와 연합해 계신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연합한 상태에서도 내가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니, 죄와 분리되어 있는 바로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만 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은 이루어도구만
안 이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악조건 하에서도 보여줬으니까 이루어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서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시범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구절 말씀처럼 지난 구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론적으로 이루어야만 마땅한 일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 어떠냐? 사실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힘듭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올 때 보면 뭔 일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거 꼭 이상하죠. 주일 아침 되면 꼭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걸 오래 참지 못하고 이게 폭발이 되는 이런 저의 모습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는 멀어도 지금 멀은 정도가 아니고 너는 시작도 못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자괴감이 드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정말 큰 환난을 당하면 그게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처럼 그런 큰 환난을 당할 때 단번에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든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조금씩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한 이 좋은 예가 요셉의 형들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 사람들이 좀 약간 막대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곡식 사러 그냥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요셉이 고의적으로 그러긴 했지만 너희 정탐들이지 막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져 있다가 또 겨우 나와가지고서는 돌아갔더니만 아버지가 또 그냥 베냐민 안 보내주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을 막 속을 썩고 베냐민 다시 이집트로 데리고 내려갈 때 이게 또 어떻게 되면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또 이집트로 내려가고요. 또 내려갔는데 가자마자 또 도둑으로 의심을 받네요. 그 자루에 그게 그 은잔이 왜 나오냐고 또. 그래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막 골치 썩으면서 이거 어떡하냐. 꼼짝없이 우리가 죽거나 노예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고난들을 연속으로 겪으면서 이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요. 그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 과거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칼로 다 그냥 다 진멸해버린 이런 잔혹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도리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 저질러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나 봐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베냐민만 싸고 도는 거 아버지 보면 얄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냐민만 사랑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얄미워할 수 있는데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를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얄미울 수 있는 그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이 전념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이 베냐민과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 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그 연속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점차 사랑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의 모습이요. 또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정체를 드러냈을 때는 함께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셨고요.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의 형들마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혼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적용 1에서 말씀 나눴죠. 그리고 적용 2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남아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야만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진짜 현실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하면 이거는 사실 앞에 설교에서 여러 번 사실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고난 중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보호의 손길을 느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고난을 우리가 기회로 여기면 된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겨내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도 우리 나눴고요. 그리고 뭐 기적을 체험하면 그런 일들을 견뎌낼 수 있다. 뭐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고 싶으면 그걸 이겨낼 만한 기쁨이 있으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 못 살던 시절이요. 그 환경이 형편없었던 그 6, 70년대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겨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이요.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기쁨이요. 그 기쁨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 매월 첫째 날 되면 노래 나오면서 막 우리 청소도 하고 막 길거리 쓰레기도 줍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희망이 있으니까 현실적인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상황을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가령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기뻐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 두 번째로 좋아하는 그 기쁨이요. 학벌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세상 가운데 그냥 파묻혀버리면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다 아닙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그 아리랑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아리랑 지난 석 달 동안 그 아리랑이라는 그 소설을 봤거든요. 예전에 그 태백산맥 그것만 보고 아리랑을 제가 못 봤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거를 이제 봤는데 그 내용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때부터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냐. 이걸 기록한 책이 아리랑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석 달 동안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근데 읽다가 보니까 그 조선인들이 받았다는 그 고난과 핍박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떻게 저에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아, 이게 대환란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과 핍박에 이거 예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읽는 내내 야, 이거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견뎌낼 수 있나 이걸?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난의 상황을 그 시기를 그 조선인들이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 많은 분량을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방금 예를 들었던 거 세 가지 경험만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환란의 고난의 상황들을 잘 견뎌냈는가 이걸 보면 돈이 없었던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견디기 쉬웠겠지만 돈이 많았던 지주들 있잖아요. 땅 많이 갖고 있던 지주들. 이런 지주들이 대부분이 다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편을 듭니다. 일본에 협조를 해요. 근데 협조를 하면은 뭐 자기 재산 안 뺏겼냐? 그게 아니에요. 그 총독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막 재산을 막 갈취해 가고요. 그리고 일본인들 사기꾼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부자들 재산을 막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삶이 힘들어져요. 그 부자였던 사람들도. 그러면 그 돈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일본에게 대항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게 재산 다 뺏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나 뭐 기타 선한 일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의 돈 다 쓰다가 무일푼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환란의 상황을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편에서든 조선 편에서든 돈으로는 고난이 해결될 수가 돈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럼 고난을 잘 견뎌냈느냐? 학벌이 정말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인들에게 착취만 당했거든요. 근데 학벌이 좋은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다 일본 편에 섭니다. 다 지식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 편을 들었으니까 잘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은 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에게 계속 뒤통수 맞습니다. 그 차별과 괴롭힘을 당해요. 뭐 어느 선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진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터에 막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러면 학벌 좋은 사람들 중에 일본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핍박받는 거죠. 그리고는 사회주의자가 또는 되어서 계속 쫓겨다니는, 일본 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편에서든 조선 편에서든 학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예 그냥 일본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사람들은 처음은 아주 좋았죠. 뭐 헌병도 되고 무슨 뭐 순사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막 이래서 너무 좋았는데 어깨에 힘주며 살았는데 이게 다 조선인들 핍박해가지고 얻는 결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독립군들 의병들한테 엄청 당하고요.
그리고 또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거나 아니면 그토록 충성했던 일본인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되는 이런 꼴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편에 완전히 붙는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의 상황을 잘 견뎌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치하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데 부자로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거나 예수님 편에 서거나 또는 학벌이 좋은 자로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거나 예수님 편에 서거나 또는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달라붙는 사람이나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나 방금 살펴봤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을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기쁨이라고 여기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고난은 고난대로 겪다가 결국은 세상에게 잡혀먹힐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래요. 마음을 너희가 단단히 먹고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차피 고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영광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라면 마음 단단하게 먹고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 가지고서는 절대로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오늘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만 바라봄으로써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은혜가 뭐라고요? 새 육신 입고 새 예루살렘 가는 거. 그 영적인 선물들을 기뻐하는 마음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 기쁨 가지고 고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육신을 입을 걸 생각하면 또 새 예루살렘에 갈 걸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고난과 핍박이 능히 감당이 될 정도로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그런 마음을 버리고 새 육신과 새 예루살렘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경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야 되고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혼의 구원과 영적인 원리들을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선물들이 진정한 내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기쁨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고난의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새 육신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영적인 기쁨으로 능히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혼의 구원 이뤄 가시고 장차 새 육신과 새 육신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대언자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언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다니엘, 신약 시대에는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볼 때마다 왜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지. 그 의미가, 내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막 괴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눕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죠. 자, 말씀을 조사하고 탐구한 그 다니엘은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죠, 결국.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왜 울었다고 그랬죠? 그 봉인된 거를 아무도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왜 울었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물은 거예요. 그거를 왜 말씀을 아무도 못 보면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가. 라는 것 때문에 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울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본 환상이 자신들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된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에이, 그러면 연구할 필요 없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더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라고 했었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요?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보다 더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를 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남 일인데도 열심히 했다면 우리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입니다. 자, 우리는 대언자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면 우리도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서 미래의 일들을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탐구하자고 그랬죠. 그 혼의 구원은 안 이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혼의 구원을 이뤘다고 그랬을까요?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걸 보면 십자가에서 그 7개 말씀하신 거, 그 7개 면면을 보면 그것들이 다 혼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신 말씀들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연결시켜서.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악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악조건은 죄와 연합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그분은 진짜 상남자야, 진짜. 그러니까 또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혼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고난당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룬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우리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조건이 더 좋음으로, 그죠? 죄와 우리가 분리된 상태가 됐으니까요. 더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극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막 큰 핍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짧은 시간에는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혼의 구원을 한 번에 이룰 수 없으면 단계별로 이루어가자. 그때그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이루어가자라고 했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통해 확신을 얻고 고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자고 했는데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무엇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소망, 또 기쁨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만한 기쁨이 있으면, 희망과 기쁨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죠. 근데 세상적인 기쁨을 가지면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학벌이 좋다고, 무슨 뭐 재산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소용없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도리어 다 잃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기쁨, 그게 뭘까요? 새 예루살렘 간다는 거, 그리고 또 새 육신을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새 육신 입으면 다 옛날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거다. 현재 상황은. 라는 그 기쁨이요. 새 예루살렘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느끼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거 기쁨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기쁨을 얻어서 고난의 상황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여러분 탐구하셔서 영적인 기쁨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고난의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